오늘도 새벽 기도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목장 가족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가장 기뻐하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기봉사 팀원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 맺게 하시고 단기봉사팀의 방문이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사역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항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에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인구 감소가 된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 사람들이 종교심이 사라져서 그럴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 증거로 많은 대학가 앞이나 도심 곳곳에는 타로점 가게들이 엄청나게 즐비해 있습니다. 현대판 점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불교 문화 컨텐츠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엑스에서 불교 문화 박람회도 얼마 전에 열렸었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방문을 하고 앞으로 템플스테이 등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주된 이유가 두려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그리고 현재 삶에 대한 그 두려움들, 사람들은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를 예언하여서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의 그 낙심과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자신들을 짓밟아버린 이 나라들의 강력함을 보면서 무기력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들을 버렸다라는 그 두려움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죄로 인해 헝클어지고 두려움에 빠져 낙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다시 쓰러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혹 우리의 삶에 두려운 상황들이 펼쳐져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또한 두려움에 절망하며 우상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해주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귀한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비로소 우리의 삶에 처한 막연한 두려움과 혼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내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1절과 같이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태에서부터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나누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상황입니다. 고향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바닥을 친 상황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버려진 고아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심판하셨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백성아 라고 불러주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면 양육하시다 보면 어쩌면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의 속을 썩이나, 내 아이가 맞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와 하루 종일 부대끼고 저녁에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다시 이 자녀를 마음에 품으며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더욱더 지혜롭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녀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럴진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이사야 1장에서는 유다를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이제는 다시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본문 21절 하반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아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회복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두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 두려움들 앞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쉽지 않죠.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주인은 물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강함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땅의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어떻게든 나의 힘을 키우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느린 듯 보이지만 마치 안 계신 듯 느껴지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70여 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생활 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더 이상 인도해 주시지 않으실 거라는 그러한 죄책감에 빠져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을 잠시도 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다스리심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심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그 자리일지라도 마치 포로로 끌려가서 나의 터전마저 다 사라져버린 듯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유일하신 분,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을 찾는 이 영적으로 기간한 시대에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더 귀하게 세워지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참된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두려움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위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안신년 중에 늘 건강하시고 귀한 심과 회복의 시간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며 모든 성도님들과 목장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화평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단기 봉사와 여름 성경학교 수련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전파되고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